1980년 인천에 있는 한 성결교회에 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아주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요. 이 병이 너무너무 중해서 온몸에서 막 악취가 풍기고 또 하루 종일 진물이 흘러내려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남편이 그 임 집사님에게 우리 둘 다 젊으니 우리 각자 갈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말하며 위자료조로 10만 원을 건넵니다. 너무너무 서글픈 신세가 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서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픈 마음 달래면서 정말 정처 없이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왜 그 전봇대에 벽보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흥의 벽보가 눈에 띄었어요. 갈 데도 없는데 오늘 밤은 저기서 지내고 내일 서울로 가야겠다 해서 거길 찾아가서 교회당 안에를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부흥 강사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이게 이분의 처지에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온 거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왜 옛날에는 그 집회 일주일 하면 교회에서 철야하고 막 이랬잖아요. 일주일 집회 기간 동안에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5일째 되던 날에 신기하게도 악성 피부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그 10만 원을 몽땅 다 헌금하고 왜 웃으세요, 집사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한편 아내가 떠난 뒤 5일 내내 후회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 나서고 수소문 끝에 결국 교회로 찾아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하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아내의 병이 깨끗이 나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함께 손잡고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에 그 남편도 또 온 가족도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기적의 스토리들을 품고 있어요. 지난 시간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건,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과 변화 이야기를 갖고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총체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이 11절부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가 베드로 요한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죠. 당연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기적은 비단 그날의 저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처럼 육체에 있었던 변화, 신유의 기적 체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는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제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말할 것들이 가득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들의 삶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그때 뭔 생각으로 신학교를 갔는지 그것도 기적이고, 신혼살림 정리도 하기 전에 짐 싸서 강원도 떠난 것도 기적이고, 캐나다의 유학길과 목회길, 미국으로의 유학과 목회길, 그리고 오늘 이곳 유니온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온통 기적과도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입니다. 세상은요, 온통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기적이고요, 세포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육체도 기적이고요, 사실 우리가 자연현상이라 부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적들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그걸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기적들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가장 큰 기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 이 아침에도 순순히 예수 믿지 않게 생긴 것 같이 생긴 분이 여럿 계세요.
오늘 보니까 산부 예배 때 한 15분 정도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민자의 자리가 축복이죠.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몇 분이나 제게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한국에 있었으면 목사님 저 절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제 형님들 봐도 그렇고, 뭐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삶의 패턴도 그렇고, 술 그렇게 좋아하고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축복이죠.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건강의 문제를 통해, 가정 이슈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서 등등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기적의 주인공이죠. 우리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은혜, 그 안진뱅이 럭키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다가오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상상도 못했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감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당신의 은혜와 기적을 분명히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기적이 있죠. 제가 볼 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 공동체 안에 영혼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사모하게 되는 은혜. 내가 더 매달려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변화되어야 되고 더 자라나야 되겠구나, 좀 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는 은혜. 여러분 참 감사할 일들이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년에 비해서, 전에 비해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분 계시는데요, 입술의 언어가 바뀌신 분도 계십니다. 성품이 바뀌신 분도 계시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와 방법도 바뀌신 분들이 계세요. 기적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에게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쳐다보며 참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 사랑팀에 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내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적입니다. 교회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꼬박꼬박 모여서 기도 모임 갖는 거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기적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품고 나도 그 기적의 스토리에 함께 그 파도를 타고 소원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성도에게 또는 교회에게는 결국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선한 욕심을 갖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과 경험에만 갇혀서 절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 가운데 딱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적인 것 외에는 꿈도 꾸지 않는, 구하지도 않는 교회가 아니라 대신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만한 기적들을 정말로 꿈꾸고 욕심내고 그걸 체험하는 교회,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저는 이게 감동적이에요. 그 기적의 당사자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이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40년을 나와 있던 그 거지 아닙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소원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그런 기적과 변화를 보고 우리도 놀라지만, 우리도 흥분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어, 많이 변했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로부터 반드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 좀 이상해졌어. 자녀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왜 그래? 요즘 부쩍 열심히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랍니다. 예. 저분은 예수 믿는데 너무 정상이야.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양반도 예수 믿는 분이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분명 그의 인생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모여서 막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 둘째 그 녀석의 문제야. 미국에 온 지 몇 년이나 되는데 잉글리시가 약해. 성적이 너무 안 나. 어제 70점을 받아왔어. 속상해. 야야, 그 정도면 양반이야. 우리 애는 60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애가 어저께 95점 받아왔어요. 엄마들 어떠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표정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걱정해 줘야 되잖아요. 60점 맞았어, 70점 맞았어. 그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 얼굴은 이상한 거예요. 참아도 나도 모르게 엷은 미소가 나오고 희죽희죽 실없는 웃음이 새 나와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딘지 모르게 좋은 티가 나는 사람. 왜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당신 뭐야?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고 영향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인 거죠.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좋은 책이 한 2년 전쯤에 나왔습니다. 회심의 변질.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 여러분 지금 우리 초대교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는가를 탐구한 책이에요. 저자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세 개의 B가 있었다는 거예요. 3B인데 B자로 시작되는 거죠. 특별히 이 순서가 중요해요. 가장 먼저는 believe,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behavior, 행동이 따라오고,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는 교회가 belonging, 소속, 그때서야 교회에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때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역사 속에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belonging, 먼저 교회에 일단 오세요,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believe, 믿으세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behavior,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오늘날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 오히려 기독교에 큰 해가 되었다, 저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일면 그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진짜 회심에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변했네, 그런 느낌표들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 안 변한다, 그럼 분명합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 형벌이잖아요.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고 영생복락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오히려 기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다? 그게 기적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회심은 의심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역사 속에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그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육신에 속한 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성숙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고린도 교회는 맨날 전만 달라 하고 단단한 식물도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 왜 아직도 너희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과 육신에 속한 모습만 남아있냐? 왜 너희는 아직까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영양가 없는 싸움이나 하고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호통을 칩니다. 그게 그 서신서예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유명한 책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그런 저들을 만년 갓나나의 신자라고 부릅니다. 인용을 하죠. 요즘 교회 안에는 내가 만년 갓나나의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또박또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되고,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되고. 주님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군병이라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이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기를 속인다. 우리는 그걸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적 성장이,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성도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띠룩띠룩 비계살에 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신랄하죠.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유년 공동체가 이 만년 갓나나의 신자들이 아니라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이 변화와 성숙이 있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상식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보고 나도 놀라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모두 놀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형적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변화에서 우리들의 눈을 돌려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저 양반들 뭐야? 이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12절 입을 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저의 의도예요. 이 기적을 볼 때, 이 사람 볼 때 이 사람을 보지 말고, 또 우리를 보지 말고 이 기적의 배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물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적은 놀라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 기적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저는 축복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빨리 잊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목사가 뭐 한 거, 아니 우리 유년교회가 무엇 해낸 것, 그런 것들 또는 엉뚱한 이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그분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아요. LA에 있는 교회 하면, 그중에 특별히 LA에 있는 유니온 교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연상되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그 표어대로 유니온 교회 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되는, 연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유니온 교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유니온 교회, 그럼 예수님 정말 닮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원리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교회.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유니온 교회 그러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유력한 어떤 사람 누구, 여러분 그런 교회 있어요. 누구 다니는 교회, 또는 그 교회가 옛날에 했던 어떤 일, 그 교회 다니는 유력한 사람, 심지어 그 교회 목사 누구.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절대로 그렇게 흐르지 않고 대신에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던 아름다운 일들, 구제, 봉사, 사랑, 선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게 세 번째 소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누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목사에게 있는 가장 큰 유혹인 걸 아세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사역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 목사가, 제 얘기입니다, 지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기를 애를 써요. 이렇게 어떻게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누가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신 거죠. 결국 누가 드러나야 되죠? 그분이 드러나야죠. 그분이 하신 거죠. 그분의 은혜죠. 근데 제 안에는 은근히 제 김신일이라는 이름 석자가 좀 드러나기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권사님, 그래, 몸 좀 어떠세요? 좀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난주에 기도받고 나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지가 뭐 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제가 알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조금 늦게 하는 거예요. 그 몇 초를 인조이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집사님 가게 요즘 좀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날 목사님 왔다 가시고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지. 그럼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제 전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요,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이 놀라운 기적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성령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냐, 신기한 눈으로. 그때 여러분 저처럼 김 목사처럼 잠깐 몇 초간이라도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 기분이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거의 처절하게 자기에게 향한 시선을 예수님 그분에게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가요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자기의 인생과 사역을 통해서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행했던 일과 그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일평생 사역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선생님, 사람들이 자꾸 저분에게 가는데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너희도 가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가 꼽은 그 교회 개척의 깃발들을 보십시오. 그가 감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그러나 사역이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의 의의가 사라지는 거죠. 내 이름 석자가 사라지는 거죠. 내 자존심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면 그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밀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했습니다 하면 조금만 초점이 흐려지면 대번에 섭섭병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제가 느낄 때 절기에 따라서 꼭 섭섭병이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항상 있어요. 교회는 1년 365일 이분이 섭섭병이 걸렸다가 그칠 때쯤 되면 저분이 섭섭병이 걸려요. 또 그칠 때, 여러분, 이게 직분하고 예수 얼마 믿었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아시죠? 심지어 목사도 섭섭병이 들어요. 아이고 이러면서요. 참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그거 쫓아다닙니다.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승질도 나지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어쩔 때는 보면요 막 속이 상해요. 그게 내 잡 같아요. 그게 목회 같아요. 평생 섭섭한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갓난아이 신자 대하듯이 토닥토닥 해주고 볼에다가 이거 뜨거운지 대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짜증을 내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씨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보배로운 인생을 들여서 한 번 섬기는 예수, 한 번 세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데 만년 갓난아이 달래기만 하다가 제 인생과 목회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베드로의 간증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섭섭병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생각하고 그분이 아시면 되지 뭐, 그분이 보셨지 하면 섭섭병은 사라지고요, 그분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위대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게 되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붙드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그 의도는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뚜렷해집니다. 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수가 드러나죠? 베드로가 말한 거에 의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까? 이 센텐스의 주어가 너희가입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고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됐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잠잠히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놀랍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충격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얼마 전에 반란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뭐 그 사람을 죽였다 그래? 내가 뭐 그 사람을 부인했다, 그게 말이 돼?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외치고 그 와중에 그들의 죄인됨을 정면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전율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거기에 그들의 가능성이 오직 거기에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욕심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내 믿음에 진보가 없는 것입니까? 왜 나는 직분도 있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다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맨날 신앙의 업다운을 반복하며 양극단을 오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혹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대하면서 내가 그 사실, 내가 그 예수를 죽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다, 내가 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목사님 물으면 어머니 꼭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대답하세요. 알았다. 세례문답 들어가기 직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하죠.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이요.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언제나 복음은 1인칭입니다. 믿습니까? 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직선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 비록 우리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때만, 즉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계속해서 너희가가 주어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복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의 정점에 섭니다. 그가 드디어 진검승부를 겁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의도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되는 구원의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회개하라는 얘기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목사님 또 회개하래, 또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검승부예요. 그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회개를 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 예배하러 오셨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날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서서 왜지? 뭐지? 수많은 질문들을 가슴에 담은 채 인생길을 혼돈 가운데 걷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 그대로 또 한 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목이 곧고 교만하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좀 낫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럽니까, 회개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임할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오직 겸손히 자기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구하는 이들에게만 임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초래한 범인입니다. 그게 회개죠. 거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선물이 주어집니다. 뭐죠? 19절 중반이에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은 좀 더 직접적인 용어를 써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인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복음 앞에서.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잊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3장, 오늘 본장에 나왔던 그 걷지 못하던 거지처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게 단 줄 알고 성전 앞에 나왔지만 성전에 생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다만 성전을 등지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만 쳐다보며 동전을 구하면서 그냥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사모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그들 인생의 가능성이 임합니까? 바로 오늘 3장을 열면서 시작됐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부터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어질 때 그 인생에, 그 공동체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솔로몬 행각의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일, 누가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행했습니까? 요한이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얼른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렸습니다. 이 기적도 멋지지만, 그들이 이 기적 사건의 한 부분을 감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기들이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들은 오히려 그걸 바랬죠. 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때 저들의 섬김을 가지고 주님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예수 믿고 새 생명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남겨진 이민자의 인생길이 그런 멋진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조지 버나드 쇼의 묘지 빈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LA에 유니온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다로 맞추면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이 건물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비록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수많은 영혼들이 남기에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가 얼마나 복된 여정을 걷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 오면서 우리가 매번 던지는 질문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도대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해답을 여전히 찾습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의 프로토타입,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분명한 복음이 자리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그분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또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축복합니다. 동일한 고백과 간증, 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고백, 복음의 선포를 함께 이 찬양에 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여러분 찬양하고요, 중간에 기도도 하시고요, 또 결단도 하시고요,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베드로처럼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